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12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안식일의 문제와 어떤 관계에서 깊은 토론과 논쟁과 심지어는 저번 주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안식일법을 어기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특별히 저번 주에는 밀밭가를 지나가면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이삭을 잘라서 먹는, 그러나 그것을 안식일법에 저촉된다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고, 평생을 어떤 면에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이 손마른 사람의 그의 그 평생의 소원이 치료인데 그것을 안식일에 치료한다고 이것을 힐난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거룩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에 이걸 보지 못할까요? 우리는 때로는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생명의 역사에 어떻게 그걸 보면서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이단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단 경교주를 다음 주에 보내지만은 그 똑똑하고 그 엘리트가 어떻게 가정을 다 버리고 저런 집단적인 이상한 곳에 가서 평생을 바칠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영적인 문제로 한 영혼을 바꿔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건은 마태복음 13장 13절과 14절, 곧 우리가 이 본문을 볼 텐데요, 이런 내용으로 주님께서 이미 예언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이 영적인 세계에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치료의 역사를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그 역사를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고 수천 년을 하나님의 전통과 말씀을 지켰던 그 유대인들을 같이 살아본 결과 그들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지극히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체이고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자체인 것을 이 미혹의 영이, 혼미하는 영이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렷이 보여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을 우리 출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떠나가신다는 단어가 특별히 나옵니다. 떠나가시다. 호전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주님을 거절하는 마음을 아십니다. 바로 이 14절에 그들이 음모를 꾸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떠나가신다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목해서 이런 단어를 봐야 됩니다. 왜냐? 이게 말씀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마치 동화줄처럼 하나님이 잡혀 있어서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엄하게 때로는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오고, 오늘 이 떠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계시록의 7교회에 보면은 모든 교회가 다 칭찬을 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10장 18절에 아주 구약에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아멘. 에스겔서는 대표적으로 이 포로 기간 동안에 말씀을 썼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 그 누구도 믿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납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성경 여기저기에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백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역사가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그 누구도 여기에 다른 사람이 중심이 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기 담임 목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저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가지고 대형교회가 되면은 핵심의 문제가 이 성직자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거절하고 배반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주님은 끝까지 여기 보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15절에 떠나가서 어떤 일을 하시냐?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십니다. 다 고치십니다. 아멘. 파스라는 단어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온전히 치료하였더라. 모두를 치료하였더라. 이러한 헬라의 특별히 이 파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지도자들과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장 16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나타나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자, 이 16절은 참으로 특이한 표현입니다. 대개 우리의 인간의 본능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는 방송에 좋은 일로 나와 내 집안이 소개되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특별히 아이돌 스타들은 이 우리의 우리들이 좋아하지 않으면은 금세 인기가 사그라들고 심각한 그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점점 더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붙들 때 자꾸 숨습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역설의 진리를 통해서, 종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의 왕이시고 힘이 있지만은 당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의 종으로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그 길 앞에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 고통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역설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겸손과 낮아짐과 헌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좁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는 얘기는 특별히 제자들과 그 당시 백성들의 이 메시아 간의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메시아 간을 가지고 있어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그 메시아 간을 이어서 어떤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노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국을 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혀 당신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가시는 목적이 주님의 그 고난의 종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엎드리는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2장 17절과 21절에 이 고난의 종이 어떤 종이고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실 건가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것을 성취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아버지께서 계획한 이 예언을 통해서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안심을 줍니까? 갑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질서와 순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12장 17절부터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자, 우리 번역에는 이걸 조금 독특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21절에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루려 하심이라 21절의 이 말씀이 사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거를 저기 21절로 떼어놓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7절은 사실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읽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 이루다, 성취하다, 예언의 성취라는 프레로테라는 단어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말의 어떤 그 순서를 위해서 21절의 마지막에 이거를 아마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17절에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저자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무척 강조를 합니다. 10번에 걸쳐서 이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몇 번이요? 10번을 구체적인 본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과 2장 15절, 17절과 18절, 23절,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8장 17절, 12장 17절과 21절,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5절, 21장 4절에서 5절, 27장 9절에서 10절, 10군데에 걸쳐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구약의 특별히 이 이사야 42장 1절에서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이 4절 5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메시아의 예언이 바르게 확실히 예언된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탈굼이라는 그런 이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그런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직접 자기들이 한 겁니다. 이 번역에 이사야 42장에 이 메시아의 성취로 그들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매불망하고 기다리는 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이 예언의 절정에 누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아버지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예언의 성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2장 18절에 이런 식으로 말씀이 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자,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해오는데 조금 독특하게 인용을 합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이사야 42장에서 인용됐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1절 서 뒤에 보라, 자, 이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이제 많이 여러분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때 보라, 이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뭐하죠? 택한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택한 종. 이거는 우리말로는 동일하지만 이 헬라어나 히브리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것을 에베드라는 종의 개념으로 적어놨습니다. 의심할 수 없는 종의 개념입니다. 에베드. 이게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이게 그대로 번역한다면 가장 좋은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둘로스. 이게 종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무슨 단어가 쓰여 있을까요, 여러분? 따라 배우겠습니다. 파이스. 파이도니아.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의 기원인 그 파이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종의 단어에 파이스라는 단어를 줬습니다. 이 파이스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가능합니다. 종도 가능하고 자기의 아들을 가리킬 때 파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 본문을 볼 때 의문을 가질 겁니다. 어떻게 백부장의 노마의 그 힘 있는 사람이 자기 하인 종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면서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을까? 잘 상식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마어마한 인격자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 5절에 13절에 거기서도 하인이 무슨 단어로 적혀 있다고요? 파이스란 단어입니다. 즉
종은 종인데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때 배경을 얘기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지금의 로마에서 살다가 어떤 지방이나 어떤 외국으로 업무가 지정이 되면 보통 15년에서 20년을 그 업무를 보고 와야 됩니다. 근데 가족들을 되게 놓고 가야 됩니다. 그 젊은 나이에 15년, 20년을 여러분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터키 같은 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단어 좀 죄송하지만 우리 같으면 첩 같은 어떤 거기에 여인을 취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자녀가 자기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호적의 정식으로 로마에 가서 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 피가 흐르는 누구죠?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에서 보면은 이 백부장이 정말 모든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청해서 낫기를 원하는 것은 이건 자기의 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100%란 그 말은 안 썼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배경을 볼 때 아주 그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여러분, 이 마태 저자는 아주 특이하게 이 종의 개념을, 파이스라는 개념을 와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란 개념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읽은 독자들은 금방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보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아버지의 사명자, 종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점진적인 사역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종입니다. 그리고 뭐죠? 이방에게 메시지를 전할 이방의 메시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에서 종으로, 종에서 이방의 메시아로 점점 예수님의 사역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사야 42장과 이사야 52장에서 53장에 걸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종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선택된 메시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위인이 아닙니다. 선각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사명을 감당할 메시아인 것입니다. 여기서 메시아라는 것은 왕적인 권위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방에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이방인이 오늘 목동 중앙교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서두에도 보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미 마태복음 3장에도 첫 공생애가 시작될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치심을 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을 수천 년 동안 예비하고 제사 지내고 섬겨왔던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그 아버지의 아들을 뭐하죠? 가장 미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가장 하나님의 일에 거역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종교의 열심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나 우리 교육자나 우리 성도들, 모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그러한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바른 뜻인지를 묻고 또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대조적인 자세를 통해서 정말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고난의 종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거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종의 자세가,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 아들을 사랑하고 왜 우리가 그 주님을 그토록 섬기고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까? 구체적인 그 증거가 나옵니다. 어떤 예수님인가를.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려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첫째, 그분은 다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이제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다투면 끝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본받고 주님의 행동을 목숨을 걸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투지를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다투면 안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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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왜 이런 번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들리지도 아니하려니. 자, 그래서 하도 이 말이, 그래서 제가 외국에 오래 살아서 한국말을 모른가 싶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교육자들은 알고 계시냐?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쳐보니까 이게 북한식 표현에 소리친다는 뜻입니다. 들리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특이한 단어가 쓰임. 이건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운 단어로. 들리지도 아니한다. 즉 소리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크게 소리치도 않고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걸 믿고 이런 종교자들과 크게 싸우질 않습니다. 침묵하는 종으로 어린 양처럼 그저 끌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지는 모습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어떤 상징적 언어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게 약한 모습입니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과부와 나그네와 힘을 잃은 우리의 삶에 연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구조로 11장 28절에 보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이 바로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이 오늘 치료하고 회복하고 위로하고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볼 때 특이한 점을 좀 발견해서 그걸 참조해서 여러분과 결론을 한번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지금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보아왔습니다. 물론 더 깊이도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흐름을 잡아왔습니다. 여기에 요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마태 저자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이 요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할 겁니다. 여기에 종교 위선자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안식일에 그 이삭 좀 먹는 거, 그 다음에 그 평생의 소인 손마른 사람의 그 치료를 해주는 건데 종교 주자들은 전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전혀 이해를 못하는, 예수님과 대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위선자들이고 레위기 19장 18절을 어긴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이 그 유명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의 이 사람들은 위선자여서 안식일법을 지키려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대강령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이 12장 1절에서 21절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여기에 자주 반복되는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잡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우리 이제 주일이죠. 최근에 여러분 비록 올림픽이 끝났죠. 어떻게 올림픽 때 그 TV를 봅니까?
이 거룩한 시간에 함께 가족과 함께 거룩하게 예배드려야지. 어디 날씨가 선선해졌다고 지금 강원도에 가 있고 부산에 가 있고 저기 충청도에 가 있고, 죄송합니다, 누구 특정 가신 분들 제가 전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본문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고 맞는 얘기 같지만은 이러한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12장 1절에서 21절의 요점일까요? 아니면은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에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이방 선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굉장히 교회 사명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교회의 선교 사명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의 저자가 그 많은 구약의 인용과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핵심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성전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만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바라볼 때만이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가, 상한 갈대 같은 우리가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상한 갈대 같으냐?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느냐? 수고하고 짐진 그런 자들 상태 속에 있느냐? 병들고 지친 육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더라도 전혀 개의치 말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역사하고 계시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을지라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그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찬송하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 안에서 안식을, 쉼을, 평안을, 생명을, 회복을, 새로운 꿈과 비전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생명이, 쉼이, 안식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나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